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오늘은 문우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김철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시는데 재충전해서 모든 부분이 더욱더 지금 좋아져서 오셔서 목회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문두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들어야 할 말씀,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철 목사님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또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스트레스를 다 날려보내고 재충전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교육부 전도사님들 또
또 우리 문혜란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늘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모든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문두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휴가 중에 계신 김철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스트레스 다 날려보내시고 또 재충전해서 성령 충만해서 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육부의 우리 교육자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참 잘 양육하고 인도함으로써 아이들의 믿음이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의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제는 노예로 팔린 요셉을 바로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이 사서 자기 집에서 일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고 요셉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기니까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지만 도망쳐서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여자가 또한 요셉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 대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노예로 팔리고 어떻게 옥에 갇히기도 하는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문 목사님이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 예,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11절에 보면은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여기서 그러할 때에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점차 심해졌을 즈음이라는 뜻으로 요셉은 평상시처럼 자신의 맡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가 거하는 내실 쪽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외에는 그곳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를 만났다 하고 요셉에게 접근해서 그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늘어집니다. 그때 요셉은 황급히 자기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감으로써 다행히 성적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유혹과 싸우는 것이 아닌 유혹의 장소를 떠나는 방법으로 유혹을 피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성적으로 유혹받는 상황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유혹받는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는 요셉처럼 즉시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요청을 뿌리치고 옷만 자기 손에 남겨놓은 채 도망한 요셉에게 오히려 누명을 씌웁니다. 그녀는 요셉이 버리고 간 옷을 들고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내어 히브리 종이 자기를 희롱하려다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했다고 요셉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도 역시 요셉의 옷을 들고 같은 말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3절부터 18절까지 옷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셉의 옷은 일찍이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보디발의 처에 의해서 2번씩이나 거짓 증거물로 채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은 보디발은 매우 화가 나서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19절 20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당시의 애굽법에 따르면은 종의 신분으로 상전의 처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한 자는 즉시 처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에 의해 즉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옥에 갇힌 것은 보디발이 평소 신실했던 요셉의 성품을 고려했거나 평소 분명히 방정하지 못한 아내의 모함을 그대로 믿지 아니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믿었다면 요셉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도 그가 당시 애굽법을 따라 즉시 요셉을 처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기 아내의 말에 신빙성을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신분이 높은 정치범이나 국가적인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특별 감옥이었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특별하게 취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집안까지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요셉이 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2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환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넘치는 은혜와 위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친절을 더욱 크게 베푸셨다는 의미로 그로 인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이 그 집에 그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처럼 옥의 간수장도 제수까지 또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모든 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이 감옥에 gat혔어도 곧 인정받아 편하게 지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꽤 고단하고 힘든 인내의 세월이 있었음을 시편 105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의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감옥 생활 동안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했으며 고통스러웠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구절은 요셉이 감옥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때에는 신앙적인 갈등도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영혼이라는 뜻으로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은 그의 영혼을 쇠사슬이 꿰뚫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요셉의 고민과 방황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성적 유혹을 피해 잘 달아났지만 그로 인해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고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했는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쇠사슬로 꿰뚫어 묶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장 14절에서도 보면은 술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는데 바로에게 잘 말해서 자기를 그 옥에서 건져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2년을 더 옥에 있은 후에 바로 앞에 요셉이 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런 고통의 세월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단련되어졌습니다. 이런 단련을 거친 후에야 요셉이 어릴 때 꾸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요셉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요셉처럼 고통으로 얼룩지고 억울한 일로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억울한 삶일 수 있고 실패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들의 치욕과 또 모욕과 손가락질 받음 또 부끄러움과 실패와 억울함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조차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통함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통함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공격에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파고들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형통함에 서 있다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들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함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꿈을 이루기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요셉이 그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그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함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형통하게 하신다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때로는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 없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함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